오늘은 여호수아 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9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 다시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실패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실패의 연속일 수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가 한 번일 수도 있고요,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낙심 속에 지금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 실패의 원인자였던 아간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패한 사람은요, 다시 그에게 희망과 용기가 부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해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요, 그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래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한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패의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또다시 그 죄를 범할까봐 하는 두려움에 여러분 속해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죄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이라는 게 우리 있다 보게 되면요, 그 흔적 때문에 늘 언제나 마음속 한 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면요, 끊임없이 그 죄를요 묵상하게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네가 한다고 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악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에 대해서요 자꾸 끄집어봅니다. 넌 또 넘어질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실패 속에서 점점 우리의 삶을요 끝없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온 백성들을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처음처럼입니다.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번 실패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서 한번 넘어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처럼 다시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자리가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 8장의 말씀을 보기 원하겠는데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 성을 공격하고 결국 그들은 그 성을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아이 성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기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그들이 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 원리만 제대로 살핀다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 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이 땅과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성의 전투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건요, 첫 번째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8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말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1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그 성읍을 다 내 손에 넘겨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그 성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기서부터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리고 전쟁에 승리했던 비결은 뭡니까? 간단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철원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요 아이성 전투할 때는 뭐 다 올라갈 필요 있겠습니까? 뭐 2-3천 명만 올라보내면 저 정도 성이면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대패하고 도망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이성도 어려운 성입니다. 큰 여리고 성은 어렵고 작은 아이성은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리고성처럼 어려운 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우리는 그저 여리고성은 크고 너무나 높고 한 번도 점령당해보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성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저 정도쯤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성도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크기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지만요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뭐 여러분과 저에게도 비일비재하겠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때로는 그 사역이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맡은 것마다 부서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고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어떤 고백한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줬기에 제가 형통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아주 잠깐만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쩐지 아십니까? 점점요 마음의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하는 시점, 인칭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3인칭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갈수록요, 인칭이요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탁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사역에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역 경험해 보게 되면요, 그렇게 1인 시점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부터 사역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꼭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요. 어떻게 된 게. 선물처럼 보따리로 줄줄이 와가지고요, 막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점점 사역이 어려워집니다. 그때야 깨닫죠. 아, 이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나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 원하십니까? 그럼 선행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그분이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작고 하나님이 크십니다. 나의 작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넘어진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되돌아보십시오. 인생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점으로 바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이만큼 섬긴 거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산 거지. 모든 공로가 내가가 되면요, 여러분 실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예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 하나님 하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 하신 거고요. 내가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먹이신 겁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시점만 바뀌더라도, 존칭만 바뀌더라도 우리가 모든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내가 큰 사람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가를 여러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날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 속에서 날마다 성공을 거둬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실패한 인생이 성공이 있는 길이에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때 내 자신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면 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요, 이거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멈추면 안 되고요, 그때 할 일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분야를 또 도전하려고 그러면 그 부담감은요 100배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여러분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뭐 지금 비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하루에 12시간을 성경만 봤어요. 12시간. 자고 먹고 하는 시간 외에는 그저 제가 책상을 친구 삼고 성경책을 그저 씹어 먹을 정도로 12시간 동안 정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떨어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걸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막 격려해 주는데 도저히 그게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재가 떨어지면 대한민국에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여전히 떨어져도 교만은 하루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그 제가 들어간 신학대학원은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한 9수, 10수 하는 분들이 계속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래요. 한 번 떨어져야 겸손할 수 있다고 나중에 그 신학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분야를 또 한 번 도전하는 게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재수가 왜 힘든지 아세요? 재수하게 되면은요 자기 원래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을 또 도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거, 한 번 이게 재수한 거는 이거는 필수라면은 내가 이번 때 두 번째 도전은 반드시 합격할 거야. 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마음속에서 또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를 피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요, 첫 번째 준비했던 성적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 봐도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볼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제가 이게 하나님 협박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부족한 용을 들어서서 하나님 얼굴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험 보는데 당당히 여러분 합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한 것에 또다시 도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자,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군사를 거느라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요 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요 잊혀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건 내 용기가 아니고요, 내 신념이 아니고요, 나의 경험이 아니고, 실패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건 원동력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 주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배 찾아가서 여러분 경험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줬던 말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또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 신구약에는요 하나님이요 약 1260개의 약속을 줬다 그럽니다. 1260개의 약속의 말씀을요 누가 성취합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지금 혹시 넘어졌다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은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한 적 있습니까? 그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잊지 마세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의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 나의 자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찾아낸 건 뭐냐면요, 이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은 한 가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혜.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이제 2절 다음부터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에 나오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 좀 다릅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서 소리져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요 독특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요 이 아이성에 가까이 갔을 때 미리 밤에 그 성 주변에 사람들을 매복해 놓으라 그럽니다. 매복해 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이성 가서 그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성 밖으로 끌어오라 그럽니다. 끌어올 때 그때 매복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게 하는 매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매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보신 분들도 이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해야지, 남을 속이면서 매복했다가 들어가서 성을 차지해? 이거는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걸면 하나님이 승리해 줄 건데 뭐하러 숨어 있다가 여러분 성을 점령합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때는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되 가축과 물건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라 그럽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모든 것들 호흡이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놓고는 두 번째 점령한 아이성에는 왜 사람을 다 죽이되 가축과 물건들은 왜 사람들을 보고 가지라 그럴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인가? 아간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범죄할까 봐 미연에 방지하게서 야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면 니네가 물건 다 가져,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요 이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근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를 전체 보게 되면은 6장 한 장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6장 한 장으로 끝내게 되는데, 자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오늘 성경에는요 7장과 8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략하게 얘기할 수 없는 두 장에 걸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말 못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2장, 7장, 8장에 걸쳐 가지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2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2절에 숨겨져 있는 이 이야기,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아니 매복 전쟁하는 건 이거 정정당당한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전쟁 아닌가? 또 왜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 때는 모든 걸 다 가져라 놓고는 왜 아이성 때는 사람의 가지라 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대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이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우리는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만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2절의 말씀 봐야지만이 2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전제 속에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아이성 전투할 때 매복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때로는 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세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삶이 기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총론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강론적인 것에는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때론 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해나갈 때 그때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를 먹이 살립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 먹이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건축 하나님이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줘가지고요 계획을 세게 만들고 어떻게 공사해야 될 것인가를 청사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도하는 거 사람만 바꾸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것은 전제 조건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영혼을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밥도 사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왜 어렵냐면요, 믿음파라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 없다, 기도나 하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그것만 하면 되겠느냐, 행동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정말 교회는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전제하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삶을 다하는 지혜,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 전쟁하지 않도록 분명히 아이성은요 하나님은 그 성을 차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동원합니다. 매복했다가 숨어있다가 그 진군이 빠져나오면 빈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 놓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실패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패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전제하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해야 하는 지혜,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이성의 승리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는, 왜 아이성에서 있을 만큼은 사람은 다 죽이고 동물과 가축들은 다 사람에게 취하게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회 때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거기에 있는 물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요 실패해서 성공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리고성은요 첫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승리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처음 단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 마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에게 하는 말, 훔쳤다는 거예요. 내 것을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복 전쟁을 했다가 그 성을 점령하게 하는 수고의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수고의 대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은 허락하셔가지고요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다가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만을 얘기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 말만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합리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 여러분의 삶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좋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고집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대전자에 우리가 할 일은 해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여러분 제가 예화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고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분석하십시오.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전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 그 전제 속에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지혜를 가지고요, 실패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실패 속에서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넉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요, 합리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날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패는 누구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한 인생의 성공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원리는요, 내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인생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대전자에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합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땅의 가나안 땅 앞에서 우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날마다 이 가나안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